오늘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 우리의 이웃도 이 비유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LA에도 굿 사마리탄 하스피털, 곧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떤 일들을 했고 그의 한 일을 따라서 그 병원이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는 다짐으로 병원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할 때 이 비유는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비유의 원래의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비유는 강도 맞은 이웃을 돌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맞은 사람이겠습니까? 강도 맞은 사람은 자기보다 힘센 자에게 좋은 것을 빼앗긴 사람들입니다. 또 강도 맞은 사람은 칼을 맞거나 매를 맞아 심한 상처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돌보는 사람 없게 죽게 된 채로 버려진 자입니다. 이 강도 맞은 자가 칼에 상처를 입었다면 그 상처는 이 몸에 입는 상처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에 남겨진 상처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남겨진 아픔의 흔적입니다. 예를 들면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 힘이 없고 어릴 때에 술 취한 아버지 또는 신경질적인 어머니로부터 좋은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합니다. 망할 자식, 저런 게 태어나서 나를 괴롭힌다는 말이 비수처럼 마음에 박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상처로 평생 아파하며 눈물 흘리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웃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친 강야에 버려진 채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도 맞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할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누려야 할 많은 축복들을 빼앗깁니다. 남 모르는 어두운 곳에서 버림받은 자의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기의 감정을 따라 이혼하지만 어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믿고 사랑하며 따랐던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줄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편견에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도 맞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아야 할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또 버림받는 남편들도 있습니다. 삶의 기쁨과 웃음을 다 빼앗기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강도 맞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맞은 자를 돌보아 주듯 바로 우리 주변에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돌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강도 맞은 자를 돌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강도 맞은 자를 돌보아 주라는, 강도 맞은 자를 돌보아 주는 선한 이웃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윤리적 교훈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강도 맞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배역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배역이 적합하지 못합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은 강도 맞은 이웃을 돌보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이웃을 돌보는 것만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사랑의 행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사랑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강도 맞은 사람을 길에서 만나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서 거기에 이르러서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로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 주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부탁합니다. 만약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면 제사장과 레위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부터 상종하지 못할 계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8세기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에 진격한 후에 사마리아의 모든 남자들을 아수르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에는 국제결혼과 자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일컬어서 선택된 백성의 피를 더럽힌 개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 강도 맞은 자입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예, 만약 강도 맞은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고 있을 때에 그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경건한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를 돌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배역이 바뀐 겁니다.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맞은 것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인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배역을 바꿈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특별한 목적이 있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뭘로 미루어 봐서 아느냐 하면 누가 내 이웃이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예, 너가 누구의 이웃이냐라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사마리아 사람과 이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적개심이 있습니다. 지역적 감정도 있습니다. 인종적인 갈등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무시와 멸시를 받고 계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그 유대인을 돌볼 수 있는 형편에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베푼 사랑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를 배척하고 자기를 조롱했던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시와 멸시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온갖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배척당하는 그런 강도 맞은 자를 건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와 몸을 찢으시면서 정말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원수된 자 같은 자신을 배척하는,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정말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치와 조롱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희생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 맞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십자가, 그 생명의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불쌍한 자를 돌아보라는 윤리적 교훈보다도 오히려 극에 달한 인종적 갈등과 미움과 미움을 극복하고 악을 이기는 모습이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종과 지역적 장벽이 높아질 때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좁은 세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문이 기록될 때쯤 되면요, 노아가 정말 방주를 예비하던 때에 정말 홍수가 온 땅에 퍼졌던 것도 알고, 요나가 저기 스페인으로 도망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는 이미 스페인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 멀리 정말 바벨론이 있고 그 너머 인도가 있다는 것들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넓은 세계에 복음이 전해가는데 사마리아만 넘으면 그 다음에는 온 땅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디냐 하면요,
지역적으로 가까운 곳입니다. 혈연적으로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먼 곳입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모습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기록한 데는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며 명하여 가라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태복음이 갖고 있었던 사마리아에 대한 이해는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사마리아에 파송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파송한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훨씬 더 심합니다.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가는 동안에 사마리아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은요,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10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마을에 들어가셔서 문둥병자들이 있는 그 마을에서 10명을 고치는데 9명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1명은 사마리아 문둥병자입니다. 그 문둥병이 낫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의 예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뿐이라. 오늘 저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비유를 기억합니다. 거기에도 이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누가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서 몇 가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비유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소출이 많음으로 정말 내 이 많은 재산들을, 내 많은 물질들을 내 곳간에 집어넣고 정말 곳간을 크게 짓고 새로 짓고 넣고 난 뒤에 야 평안히 쉬어라. 이제 내가 평생 즐기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하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비유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서 그걸 방탕하게 써버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탕자의 비유의 중심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갖고 호랑방탕하게 쓴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던 형의 비유입니다. 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 녀석은 아버지 재산을 다 날린 나쁜 놈입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아버지가 언제 나한테 양 한 마리 주면서 친구들이랑 잔치하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재산을 다 탕비한 저 녀석이 돌아오니까 잔치를 베푸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이 탕자는요, 그의 삶의 기준이 물질입니다. 내 보상이 물질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 한 마리도 못 얻었고 저 인간은 아버지의 받을 유산을 다 탕진했다는 겁니다. 그의 가치가 물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주고 계십니다. 탕자 비유에 뒤이어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즐기다가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 없이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함부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바로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제가 독차지했습니다 라고 대들 때에 주님이 주신 비유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어리석은 부자, 탕자의 비유, 청지기의 비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이 교훈들의 공통점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움켜쥐느냐 나누고자 하느냐, 이것은 물질의 사용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냥 재물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쓸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윤리와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재물을 쓰는 모습은 내 인생의 주가 무엇인가, 누가 주인인가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것을 재물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이 그의 주인이 된 겁니다. 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이 그의 주입니다. 물질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물질을 사랑하느냐. 네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데 대한 주권의 도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가 된 사람들과 물질이 주가 된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겁니다. 물질이 주가 된 사람은 물질이 있으면 쌓아두기 시작합니다. 저축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 마지막 노후를 편안하게 지낼 것이라고 쌓아둘 거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해서 그 쌓아둔 것이 하나도 그 사람께 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에 대한 결과가 그럴 것이라 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에 잡힙니다. 그렇지만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사람은 물질이 생기면 그것을 하늘에 저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저축한다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흩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으면 그 물질을 공급하실 분이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실 것이라. 그것이 물질이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은 자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맸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상약과 같은 기름과 포도주는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자기가 다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기름을 써야 되고 그 포도주를 써야 되는 겁니다. 여행 가는 사람은 많은 양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저 실을 수 있는, 또 내가 장사해야 될 물건들을 싣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기름과 포도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굉장히 여행길에 귀한 겁니다. 그것을 강도 맞은 자를 위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갑니다.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새로 참 벤즈에 피투성이가 된 사람을 태워서 병원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뒤에 이 짐승의 털에 붙은 피를 아무리 닦아도 그 피비린내가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행하는 길 내내 그 피비린내를 막고 여행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틀 동안 이 사람을 돌보라는 겁니다. 그 돌보는 비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사람이 이틀 안에 깨어지지 않고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 더 이 사람을 돌보라.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누군가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는데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내가 어느 편에 속하는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이 강도 맞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야, 저 사람 가까이 가면 내 골치 아플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피하고 가느냐, 아니면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까? 가까이 다가가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던 중요한 일정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만나러 가야 될 사람을 제 시간에 가지 않으면 만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안 오는데 어떻게 제사 드리겠습니까? 제사 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강도 맞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의 일정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맞은 자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던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회복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내가 깨끗하게 관리하던 것이 더럽혀지는 것을 감수하겠느냐. 그를 돌보는데 드는 많은 비용을 감당하겠느냐. 혹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요구된다 하더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느냐.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레위인인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인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면서 그들을 그 강도 맞은 자리에서 회복시키시고 건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을 따라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 그 십자가는 말만 십자가가 아닙니다. 내 일정을 바꿀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강도 맞은 자를 돌보기 위해서 일정을 바꾸고 그 강도 맞은 자를 위하여 내가 소중히 여기고 나한테 내 여행길에 없으면 안 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느냐. 그를 돌보기 위한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들면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있느냐.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라고 대답하신다면요, 당신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에 많은 상처를 입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 땅에서 정말 의지할 곳 없이 버려진 채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주변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서 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이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이웃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다가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